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절한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허락하심에 또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 땅에 주님만이 선하시며 우린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어 우리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고난 중에는 기도.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제가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내 삶에 왜 필요하신가? 네, 우리 삶에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긴 하죠. 찾아옵니다. 그 중엔 우리 스스로 견딜 만한 고난도 있고 또 견디지 못할 고난도 있습니다. 견딜 만한 고난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돌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대부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견디지 못할 고난은 어떤가요? 이 또한 삶의 순리다. 인생이 이런 거지. 또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아름다운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거나 긍정적으로 이 삶을 살아간다면 견디지 못할 고난도 견딜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필요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그 어떠한 소원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죄인들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어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짓는 그런 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뒤에 숨어야만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죄인이어야만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죠. 좁은 문은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건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부자가 아닌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과 함께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으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그 사람을 집어 넣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값없이 받은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이 하루도 은혜이고 또 가족을 주심도 은혜, 자연도 은혜. 어제 오늘 참 따뜻하던데 그런 계절도 은혜, 공기와 온 우주 만물이 은혜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심도 은혜, 값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은혜가 은혜 되기를 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비로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되는 이 말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조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겠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보겠다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믿어지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거나 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믿음이 그래 당신 믿음이 참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우쭐댈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믿음조차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참으로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말 그대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지 구원으로 향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실제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 되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바로 구원. 네, 다시 말해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이러할진대 좁은 길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저희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람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문,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문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듯이 길도 사람이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협착한 길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까지는 그렇지, 우리의 행동도 참 중요하지,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당을 짓고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바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이겠죠.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판단할 바는 아닙니다. 그분들을 판단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성령의 열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좁은 문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낙타를 바늘귀에 넣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은 누구입니까?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고난과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자연스레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들려 있고 붙어 있을 때 자연스레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하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그 사모함과 갈망함이 커져만 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패한 우리는 그저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겨주심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할 뿐입니다.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좁은 길로 걷길 원합니다. 주님과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구원이 달려있으니 나를 책임져 주시라. 나와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결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나의 뜻대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나의 구원이 아버지께 달려있고 나의 가족의 구원이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우리 집에 긍휼이어지는 않는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나의 힘으로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자연스레 맺혀지는 그 생명의 열매들을 삶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